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족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거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12장부터 아브라함의 계보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내 인생은 훨씬 더 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획하신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인생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의 의미도 훨씬 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지도 가운데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이시고 MC 리더셨다가 지금은 베트남에 국가대표 야구 감독으로 가 계신 우리 박효철 집사님, 또 황유경 집사님 계시잖아요. 저랑 가끔 소통을 하는데 며칠 전에 황유경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희에게 주신 사명은 아마도 큰 영광과 박수가 아닌 베트남 야구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땅을 고르고 씨앗을 뿌리는 누군가 해야만 하는 뿌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씨를 뿌리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다 맺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봤을 때 내가 맡은 부분이 어디일까?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다른 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그런 시각이 크리스찬에게는 항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뭔가 좀 더 존재론적인 묵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2장 1절 2절을 읽었는데요, 11장에서 그 맥락에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상으로 봤을 때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단절이 있어요.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런 저주의 역사가 11장에서 끝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심으로 그 믿음과 축복의 역사가 12장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 한 해를 여는 이 시점이 바로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전 시간에 내 삶에 있었던 그런 힘들고 어렵고 또 저주와 또 같은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믿음과 축복의 시간이 이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단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조금 더 미시적인 상황에서 보면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30절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보세요, 이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끊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락에서 보듯이 이제 그러면 아기 낳기도 힘들고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지 못하는 것 같은 위기 상황 같은데, 사실은 그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 나이 많은 남자와 잉태치 못하는 이 여인을 주체로 세워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전 교회 사역을 마치는 그 주에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 사레가 잉태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애를 낳지 못하는 이 상황은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방법의 한계를 절감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가운데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주일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막 앞에 나와가지고 율동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잖아요. 근데 영아부 아이들이 이 앞에서 이렇게 율동할 때 부모들이 뒤에 쭉 서서 같이 춤추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 부부가 있었는데 한 부부가 저는 되게 눈에 더 들어왔는데요. 우리 김적탁 형제님 또 신영경 자매님은 결혼 16년 만에 아이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실패를 하고 또 시험관도 여러 번 했는데 실패하고 자궁의 임신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바랄 것이 없는 가운데 자연 임신으로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저희 교회에 굉장히 큰 기쁨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을 보면서 그것은 과거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아이를 우리가 늘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가정이 하나의 사인으로 제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앞에 놓고 춤추는 그 장면이 우리의 불가능과 우리의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실 장면이다,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런 춤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해 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절망이라고 생각한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또 이 불임의 의미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영적인 열매가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정말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불임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마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과 또한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삶에 요구하신 그 변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또 너를 위해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한 가지 질문이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 약속에 기초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리고 성경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과 그 약속에 반응하는 삶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예요. 그래서 오늘 시리즈 여러분 영상을 보셨는데 시리즈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7주 동안 Why Not Change?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그 행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번 한 해 계획하시고 또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은 그냥 나에게 이렇게 뚝 떨어지는 어떤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반응을 원하시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떠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떠난다. 벌써 꽤 된 것 같은데요. 이런 그 농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그 대답이 되게 좀 허무해요.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연다. 그 다음에 코끼리를 넣는다. 세 번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복잡한 과정은 다 필요 없다. 단순하게 생각해라.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그 중간의 과정자, 어떻게 큰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는 거, 냉장고보다 더 큰데 가능하겠어요? 그 구체적이고 또 필요한 과정들을 생략하는 한 모습을,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는 사실 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두 가지로, 하나는 떠나라, 또 하나는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은 집중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있던 곳을 떠나라.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것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망과 관련되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해요. 이것이 이 불임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그리스도의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곳, 편안함과 안일함으로 무감각해진 곳, 본질이 아닌 어떤 무의미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 그 상황과 그 장소, 그 관계,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그런 불순종, 죄, 슬픔, 실패, 낭망,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곳을 떠나라. 어떤 물리적인 떠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있던 자리를 떠나라고 하신 것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적용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미 보여진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직. 다시 말하면 그 보여질 땅은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은요, 사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에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눈에 보이는 문제와 상황에 제약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보다도 더 크세요. 우리의 현실보다도 더 큽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사울이 그를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 그 대적하는 사울을 죽이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죽일 기회가 있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다윗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이 왕조를 세우게 되고 수많은 이방 군대와 싸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바로 그 삶을 위해서 다윗이 사울과의 어려움 가운데 훈련되고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의 질투를 받고 형들의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것을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여러분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요 형들은 내가 복수해야 할 대상 그러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 요셉의 그 모든 고난과 시간의 목적이 형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그 시간을 통해서 준비되었고 나중에 수많은 애굽 사람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 땅으로 불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한 부분을 위해서 요셉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감옥과 누명과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재료요 도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알 수 있지요. 자,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 왜 문제를 이렇게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요 나의 문제나 나의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관심은 뭐예요? 그 상황 속에 있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상황도 중요하고 고난 그 자체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나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 고향과 자신의 아버지와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자기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신의 문화이기도 했고 자신의 가치이기도 했고 또 자신의 인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무엇과도 같아요. 그러나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 그 정체성 자체에 대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인생에는요 계속되는 이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고 하란을 떠나서 세겜 땅에 이르고 세겜 땅을 떠나서 어디에 갑니까? 그 베델에 가고 그리고 또 애굽으로 가고 계속 옮기는 거예요.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베델로 오고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그랄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브엘세바로 갔다가 다시 헤브론으로 왔다가 아브라함의 삶은 계속되는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몇 번 이동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인생의 의미는 나는 정착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이동하는 자다. 나는 유목민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디아스포라이다. 그러니까 내 땅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그네로서 본향을 향해 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겪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의 행적도 다 이런 것들을 증거해요. 7절 8절에 가보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은 세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절에서 제단을 쌓은 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뒷구절을 계속 읽어갈수록 13장에서는 헤브론에서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를 드린 그 자체보다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이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치명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는 신앙생활을 뭔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지역사회를 섬기고 선교를 하고 아우리치를 가고 어떤 분은 이렇게 나는 다 해봤다고. 여러분 물론 해본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를 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론적입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요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그 믿음의 DNA가 살아있는가, 우리가 뼛속 깊이 하나님의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나, 또 어떤 장소에 있었나, 우리가 부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우리가 건강할 때나, 우리가 가난할 때가 아니면 병들 때나, 이 모든 상황에서조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우리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 이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진정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어떤 식당에 갔더니 거기서 서빙을 하는 분이 이렇게 음식을 놓으시면서 옐프에 그 리뷰를 좀 남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니까 그냥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옐프에 제가 들어갔더니 다른 리뷰들이 쭉 서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식당에 가면 종업원이 리뷰를 남기라고 강요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쓴 사람이 몇 있겠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식당은요 리뷰 몇 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식당이 되기 위해서는요 진짜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식당으로 갖춰야 될 진짜의 모습을 갖춰야지 그 리뷰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덫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그것 없이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믿음으로서는 이 믿음의 역사를 써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 약속의 사람이 될 수 없는 한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공허한 것이고 또 진정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가 그 시각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앞부분에서만 국한시켜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집약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지극히 존재론적인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나서 내가 그런 복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내 자신이 복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이 단지 그냥 내 귀에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것을 나의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기도 제목이라고 쪽지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목사님, 우리 아들이 변화될 때까지 성공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 엄마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믿음 없이,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함이 없이 성공했을 때의 그 인생의 위기를 알고 또 두려워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약속하신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더뎌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공수표를 날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변화되지 않고 성공하지 않도록 다 회개하게 해요.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시며 거기에 이르시기를 기다리신다, 원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변화 없이 우리 인생에 덫을 하려고 하는 유혹을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진정한 변화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실지 아니면 그냥 또 이전처럼 안일하게 그냥 막연하게 뭔가를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실 것인지를 결심하십시오. 아까 우리 베트남에 계신 우리 박혜솔 집사님 또 황효유 집사님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이분들이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떠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이 나는 게 여기서 이제 MC 리더를 하실 때 제가 이제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 제가 한 번도 섬겨 본 적이 없고 저는 믿음도 없고 부족해서 이런 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면은 제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MC 모임을 할 때 제가 신방을 했었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는 중간중간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멘트를 다 적으셨어요. 그러면서 밑에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씩 얘기하시고 정말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처음 하고 본인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교회에서 MC 리더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시더라고요. 매일 15분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매일 MC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겸손한 마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분을 매일매일 변화시키고 계시고 나중에는 정말 너무나 훌륭한 MC 리더의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이분들을 준비시키고 계셨고 또 베트남에서 지금 사역하신 것 같아요. 문자를 보니까 시드교회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지금 와서 깨닫습니다. 저는 이런 행간에 이분들이 지금 삶이 어떨까를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또 시드에서 있었던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어쩌면 베트남에는 야구라는 것이 별로 없었고 이제 협회도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불모지와 같은 땅에서 많이 기다려야 되고 또 때로는 정말 믿음의 한계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디 이루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이분들을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 그 비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큰 것이기 때문에 그 비전에 맞게 최적화시키고 있는 과정을 겪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멈춘 듯 했던 시간이 지나 조금씩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요즘 다시 힘을 내봅니다. 우리 교회 표를 금년 표를 미리 아신 것 같아요. 주님이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멈춘 듯한 시간, 어쩌면 기다려야 되는 시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주님은 내 인생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미 움직이고 시작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에 반응할 때 우리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2023년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제는 그냥 겉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진정성 있는 변화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이번 해에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것도 너무나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날마다 움직이는,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덧 하나님의 약속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의 근본이 변화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해에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